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더럽고 취한 자가 아버지의 약속에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 섰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한 만큼 주시는 그 약속의 복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바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해결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아버지의 말씀, 묵상할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눈기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4단계에게 주는 그리스도신데 주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주가 성삼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이 날 도와줘요. 예,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회개? 조상죄, 대죄. 이걸 들어가면 싫어해요. 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던져주고 만다 이거 왜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했잖아요.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잉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잉태하려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어요? 마음 목숨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계명 지켜야 잘 들어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 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자꾸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 주 한 주간 묵상 많이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세우셔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제가 이제 이 사단교회를 깨닫고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은 이게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복이 다르잖아요. 제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많아지고 베푸는 것도 많아지고 이게 대단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게 우리 사단계 회개기도 하면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이제 좋아서 이제 했는데 하다 보면 어느 선에가 한 10년, 15년 정도는 보이지도 않고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주 그냥 막막한 쉽게 얘기하면 얼음의 터널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느껴보기에는 한 10년, 15년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런 쉽게 얘기하면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경제적인 문제, 요즘 세계가 지금 경제가 지금 다 지금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 경제를 주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이 전쟁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께 있잖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악을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명기 28장 20절 21절대로 그게 이제 자꾸 하는 생활의 삶 속에 공고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정말 고통이 오고 하는 일에 공고와 재앙이 자꾸 내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4단계 회개는 제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자꾸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한다 이거예요. 그는 그런 만큼 주게 돼 있어요. 욕심 갖지 마세요. 내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그 길 가고 또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고 또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것, 그게 아름다운 열매의 길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할 게 신명기 4장 10절에 경외를 일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안 했어요. 자손에게, 후손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게 이 집회를 가는 게 이 엄청난 축복의 장소에 가는 건데, 참 그걸 깨닫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내 복을 자꾸 하나님 앞에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 같은,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형제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미움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움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 얘기하니까 형제한테 미움 받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꼭 미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방인의 뜻을 내가 쫓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내가 바뀌어버리면 이방인의 뜻을 쫓는 자들이 나를 비방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4장 1절부터 쭉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셉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요. 왜요? 우리가 직장 가면 월급 주잖아요. 요셉은 월급이 없다니까요. 일해도 들어오는 게 없어. 이스라엘의 종으로 팔리면 평생 종이라니까요. 월급도 없어. 그렇다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야. 아무 얻어지는 거 없는데 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아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어. 이게 답이 뭐냐면, 열쇠가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은혜 받느냐? 제가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이게 주인이 예수를 안 믿고 뭐 회사가 뭐 불교를 뭐 성교 뭐 회사 뭐 이렇게 뭐 신년에 뭐 하면은 뭐 회사에서도 뭐 귀신 섬기는 거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하고, 저도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할 때 그런 걸 많이 저도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 7절이에요. 이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섬겼어요, 주인을요. 여러분, 보디발 그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별 하나 다르면 그 대접이 다르잖아요. 차도 다르고요. 그 국회의원 하는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하다 끝나면은 경호 다 해주고요. 또 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통령한테 뭐 연금제로 이게 나오는 게 또 있잖아요. 평생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마음 뺏기지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만, 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나를, 히브리서 13장 6절에 나를 도와주는데, 주님이 언제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피 분량을 많이 쓴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피를 적게 쓴 사람은 적게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열쇠는 은혜예요, 은혜. 복 받는 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의 허물, 내 죄, 은혜를 받고 했는데, 은혜를 이 받고 가서 쏟는 게 참으로 이 조상의 허물, 이게 정말 쓴뿌리가 다시 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 세례, 육세례, 자꾸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등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이 말씀인데, 등이 많은 만큼 등이 많아요. 근데 등을 많이 밝힐 만큼 밝아진다, 말씀이에요. 등을 밝히는 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등이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 기분 나쁜 것들 다 회개하는 소리인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니까 이게요. 아멘을 했지만은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참고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요. 그냥 남들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 요셉같이요. 요셉은 아무런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주인도 예수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술자석이 열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장님도 주말에 하는 일들은 공무원에 동무원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건데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무슨 일을 안 했겠어요. 안 믿은 사람인데. 거기에 다 맞춰주면서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입는, 자,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시골에 서커스단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 영화 한 편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영화. 그러니까 낮에는 서커스 공연을 하고 밤에는 영화를 배줘요. 옛날에. 그 영화 한 편 보려고 막 심리가 넘어요. 거기를 밤에 걸어갔다가 영화 한 편 보고 밤새 또 걸어와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낮에는 서커스 공연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돌고 하면서 이렇게 잡는 것도 이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서커스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뛰어가지고 그 사람이 잡아주면 딱 잡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잡고 그거 놓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잡아주는 거, 이 잡아주는 게 은혜를 받은 만큼 이 잡는 게 이게 딱 굳세게 되는 거예요. 나가 안 떨어지고. 근데 은혜를 적게 받으면 내가 무거워서 떨어진다니까요. 예, 그게 뚝 떨어져 버려 그냥. 예, 떨어지면 나만 떨어져가지고 거기 그물이 없으면 나만 다치는 거지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딱 맞아 딱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딱 그냥 소화를 시키면은 아주 박수가 막 샤샤샤샤 나오고 막. 예. 그 막 먹을 것도 막 팔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애들은 막 들어가지 말라고 막 또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게 막 휘받고 막 들어갔잖아요. 그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그래서 가자고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 말라기도 막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다.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님이 나와 딱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대로 말은 있지만 그게 안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사모님이 그래요. 이렇게 호박전 부치고 그러면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기름을 빼려면 후황을 틀어야 되는데 이런 때 후황 트는 거 아니야? 하고 켰어요. 그랬더니 켜주면 되지 말은 뭘 그냥 입을 돌려 그러잖아요. 예? 왜 입을 돌리냐 그 얘기요. 그냥 켜주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또 말을 하더라 그 얘기요. 제가 그걸 자꾸 올라고 붙여놓고 제가 연습을 하는데 또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보면 아멘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4절이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거 안 되면 붙여놔야 돼요.
내 거 하고 남의 거라니까요. 아니 남의 건데 부부는 한 몸인데 회개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개 헐뜯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는 안 받고 자꾸 내가 한다니까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자 에베소 4장 7절 봐봐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예? 그럼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을 요셉이 회개했다 이겁니다.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죄, 내 죄. 이 조상의 허물이 이게 내려오면은 이 허물로 주님을 자꾸 배역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네가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이 바로 옆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시편 50편 21절에. 내 목전에 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옆에서 콩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그냥 하품을 했었고, 아주 막 계속 막 옆에 있는 사람이 트럼을 막 했었고, 방구를 끼면 막 옆에 사람이 얼마나 방구같이 지독한지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앉았잖아요. 그 누가 방구 끼냐도 다 알아. 가까우니까. 아유 정말로. 그런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고 오면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다 내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느끼면서 자꾸 얘기들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이게 트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캄캄하다가 이 빛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되네. 이게 이제 느껴지는, 이게 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준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은 내 것이 안 돼요. 참고는 돼도 내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요즘 간증하는 게 그거라고요. 이 한 해, 요즘 얼마나 요즘 뭐 야채금이 요즘 비싸잖아요. 엊그제도 수박, 뭐 이런 얘기 또 다 별로 뭐 얘기가 다 나와, 여기서. 그 사촌이 수박 한 통 사왔더라고. 요즘 수박 비싼데 얼마예요? 35,000원에 사왔슈요. 수박 한 통에 그렇게 크지도 않아. 35,000원. 저거보다 조금 큰 것은 4만 원이래. 그게 비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체험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이게 제가 어느 정도, 그걸 제가 그 말씀을 해놓은 것도 제가 회개를 했는데,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회개를 제가 그것도 했어요. 우리 선동님들이 복을 받고, 그 목자는 양의 젖을 짜먹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순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있고요. 이런 것을 자꾸 깨달음 속에서 자꾸 그걸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자꾸 이렇게 어두운 것을 이렇게 조상의 허물이 먹구름같이 막 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이렇게 한 해 다르게 해준다니까요. 회개한 만큼이에요. 내가 조상죄 내죄 깨달아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네,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뺀 이 4단계 회개를 빼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요즘 설교를 잘합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정말 설교 못해. 내가 이렇게 봐도 우리 사모님 근데 이 그리스도를 빼면 어떤 설교를 잘하고 뭐해도 내 영혼을 누락질하는 복음이라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입으면 나부터 이 마음이 편하고 좋고 기쁘고 오늘 이 복이 내 복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거 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면 전도서 10장 4절에 나를 대우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직장 가면
그래도 네가 그 상사가 너를 경멸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멸시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조상의 허물이 자꾸 씻혀서 경화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도 예전에는 많이 봤잖아요. 형제를 그 용서할 때 내 조상의 허물이 씻어진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봐봐요. 그게 은혜 받는 거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남 용서하는 게 내 허물을 하나님이 사해 주는 길이다 이거예요. 사함 받는 길이다 이겁니다. 자, 뭐 찾았나요? 예, 에베소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피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주인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면 그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 군대 장관이 이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처럼 팔렸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은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갖고 권력을 휘두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통해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알려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에요. 이건 조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음란하면 여호와를 모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을 게 많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인정을 안 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신앙생활을 인정을 안 해주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옳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면 옆에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요, 그게 아내라니까요. 그 길을 계속 그렇게 인정을 받고 가게 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요. 그 이스라엘도 살게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게 은혜를 입어서 주인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도 그러잖아요.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자, 시편 2편 11절을 한번 보세요. 경외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할 때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 경외를 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으면 자꾸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회개기도 낙심하지 말고.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15년 내 그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막 그게 옆에 사람이, 여기 제가 간증하잖아요. 핍박만 오고, 뭐 냄새는 피어서 막, 개 막 밤에 치서댔었고, 막, 그리고 이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비가 오면 막 그 비린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친 거예요. 이것을. 여기 보면, 옆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막 어떤 때는요. 그래도 뒤돌아보지 말고,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걸 깨닫고, 계속 4단계 회개를, 하루에 3번씩 시간 되는 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예, 어둡다가니 빛이 차면 막 칙 들어오잖아요. 막. 예. 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권찰님도 여행 같았다. 참 좋았다 이거예요. 기뻤다 이겁니다. 저도 참 편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다른 때 같으면 저도 목소리가 많이 쉬었을 텐데 목도 안 쉬더라고요.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자, 그러면서 손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러니까 믿는, 이게 한마디로 신용이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단계 회개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 신용이 있으면, 이러면 신용사회잖아요. 신용이 있으면 담보 없어도 그냥 돈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만 좋으면은요. 바로 요셉이 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주님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그 주님만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월급이 회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증, 그 비유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키시는 분이 주님이고 그 등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 이 말씀의 등이 많은 만큼 등을 밝혀버리면 내 앞에 그냥 환하게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훤히 보여요. 왜 안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왜 이러는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복도 딱 트여가지고 막 이렇게 복을 줬으니까 이게 탁 트여서 그냥 줘야 되잖아요.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 이번에도 내려가서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 올 거 없습니다. 가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하고. 예전에는 없어서 못했잖아요. 예, 저 깨달음 게, 여기 3, 4시 나가는데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앞에서 박무선 목사님이 그런 감동이 막 해놓고도 모르니까 등록금도 안 내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다. 양심이 화인마신 사람이다. 네. 그런 신앙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면 그걸 이제 다 해서 늦게 전에 보통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그냥 감동대로 오라 해서 감동대로 온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아니잖아요. 하는 게. 이제 건물 이게 줘놓고, 그 부산 화명동에 건물 줘놓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등록금 얼마 안 낸 거 얘기했더니 감동대로 하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지. 왜 이 머리가 골치 아파. 요즘은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 이번 부산 가서도 집에 생각 한 번도 안 했네, 정말. 어떻게, 집이 어떻게 되나, 거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 그런 생각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애담이가,
애담이가 전화가 한 번 왔나, 두 번 왔나 보면 생각도 안 나요. 솔직한 얘기야. 아, 주님만 생각하고 거기 가서 그냥 은혜 속에서 살면 되지. 예. 요즘은 그것만 이게 하는 게 그게 좋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어.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갔는데 5절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을. 이게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입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입는 거. 나 때문에 내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하는 사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요. 여호와가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오늘도 찬양, 마지막 찬양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데, 이게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도 7절까지 그 여인에게 너 여러 다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밥그릇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 이웃집에 가서 밥그릇 다 빌려와서 밥그릇에 기름을 채워라는 게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 보고 기도합시다. 내 거 하고 남의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요,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요. 이게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앉는 거예요. 이 생각은 아주 뭐 좋지요. 은혜 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임한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또 대출발이야. 이 밤부터요. 내 거 회개하고 남의 거. 그 회개가 이제 계명을 지키게 되면 사랑이 되잖아요. 이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막 아유 뭐 안타깝고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마리아가 목숨 내놓은 거예요. 계명 지켰다 그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야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니까. 이 계명이 마음 목숨 나누는 게 이게 이제 신학에 와서 새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옛 계명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들으면서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이 은혜 속에서 자꾸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새 출발이에요. 그게 내 거라니까요. 네. 내가 회개할 거예요. 네. 내가 따라해서 봐요. 내가 회개할 거다. 저 해봐요. 가서 해보면 방송자들 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가서 해보세요. 되나? 이게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해야 돼요. 네. 하나하나. 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